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새 언약 가운데서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로 낮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와 연합하여 동거하여 주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산제사로,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신령한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너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꼭 알아야만 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또한 이 말씀들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몹시도 무덥고 후텁지근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짜증이 나는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령한 자로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본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교회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는 없으나 신령한 자로서의 우리의 이 본분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악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사람이 살기 위하여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미리 성경에 예언해 놓으시기를 주님이 오실 때에 사랑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가 쉽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기보다는 무시하기가 편하고 상대방의 편에 서서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신 이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이 구원과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여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잠시 잠깐 불평하였고 잠시 잠깐 잊어버렸고 잠시 잠깐 노여워하게 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 화내지 아니하시고 노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수록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 찬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바꾸어 주셨고 영원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교회 주님 앞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개인 김경이 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김경이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뒤로 퇴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서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것이 나의 진보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게 되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며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예, 다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하노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게? 네. 행복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 계속되어지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한한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령한 것, 푸니마티코스인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에 너희가 꼭 알아야만 한다. 무엇에 대해서? 푸니마티코스에 대해서. 그랬을 때에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반대되어지는 말이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푸뉴마, 영이죠, 영. 예,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것은.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뭐가 신령하냐 했더니 율법이 나왔습니다. 율법은 신령하거니와 하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카리스마, 은사인데요. 이 카리스마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은사인데 로마서 5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첫 아담과는 다르게 마지막에 나타난 우리 주님이 은혜와 구원과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카리스마, 은사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 그러면은요, 마게도냐에 전도 여행을 갔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육신의 것 얼마를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하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것을 나누어 받았다면 육신의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말하고 있었던 신령한 것은 마게도냐에 가서 사도 바울과 아굴로가 바나바가 무엇을 했느냐면은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쵸?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을 때에 복음과 반대되어지는 것은 육체의 것이고 육신의 것인데,
선교를 위하여서 이 육신의 것을 헌금으로 하였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진 것이므로 신령한 것까지 우리는 살펴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었었는데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신령한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선지자로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신령한 자하고 나왔을 때에 어떤 사람을 보고도 신령한 자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신령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신령한 식물이 있었고 신령한 음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음료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 반석도 신령한 반석이다 하고 말했을 때 이 반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러면 성경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을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은사도 하나님이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구원과 은혜와 선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복음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셔.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칠 때 성령으로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신령한 것, 그것은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까지 지난주까지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딱 이걸 일목요연하다 그러죠.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생각을 하시고 오늘 또 계속해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고전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그러면 여기서 신령한 것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원어로 갑시다. 원어로 가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했는데 디오코의 뜻이 뭡니까? 달라고 했는데 디오코, 폐주시키다, 투바추, 플라이트, 추적하다, 뒤쫓다, 박해하다, 핍박하다. 그 뜻이 반대되는 게 하나 있고 추적하는 거하고 박해하는 거하고 비슷합니까?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홈이다, 그죠? 그 사랑의 존재를 추적해서 사모하되, 자, 추적하고 뒤쫓음으로 구하는데 뭐를 푸니마티코스인데 특별히 뭐를 해라? 예언을 해라. 예언. 이 단어를 잠깐 보십시다. 자, 프로페티오 했어요. 예언하다. 예언자가 되다. 그 다음에 영감으로 말하는 자, 예언의 직무를 수행하다. 그러면은 예언자가 되다. 예언하다. 그럼 예언이 뭘까요, 여러분? 예언이 자, 미리 말하는 자인데 영감으로 미리 예언하여 말하는 자.
그랬을 때에 자 한글로 가셔서 예 사랑을 따라 사랑이신 분을 추적하여 구하라. 무엇을? 신령한 푸뉴마티코스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럼 예언도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것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여러분 그 뭐냐 그러면은 사랑장이죠. 사랑장인데 사랑장에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열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예, 먼저 읽으셨습니까? 그랬을 때에 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그 위에 절에 12장 마지막 부분을 가봅시다.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그랬을 때에 요 두 번째 신령한 것에 들어가는 은사 카리스마 중에 9가지가 고전 12장에 들어 있었었죠.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더욱 큰 카리스마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제일 더욱 큰 카리스마 여기다가 뭐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더하기 13장에서 보여준다 그랬잖아. 12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장에서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사랑을 말씀하실 때 여기 더하기 사랑을 넣어야만 됩니다. 자, 사랑도 카리스마에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이거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결혼식을 할 때 저의 남편 되시는 분이 결혼하는 기념으로 저에게 뭔가 패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신앙생활의 베이비였습니다. 저의 남편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을 때인데 예, 패를 하나 기념으로 만들어 줬는데요. 어디에 말씀을 넣어서 패를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은 요 사랑장을 만들어 줬어요. 그랬을 때 어디를 했느냐? 4절 예, 사랑은 오래 참고해서 여기까지 견디느니라. 여기까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패를 만들어서 저에게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집과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미리 알고 예언을 하셨는지 저의 남편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저에게 미리 알려주신 건지 그는 잘 모르겠으나 너무 원만한 시집살이가 안 되어졌어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예, 그랬을 때에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신앙생활에 너무 이제 열심히 마음이 뜨거워져 있을 때였었는데, 부산 지하철을 타고, 그때 부산에 살 때였었어요. 부산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어디를 가는 길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의 천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천재가 되어진다면 우리 시댁 어르신들과 시댁 식구들을 내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제가 다 대우하고 감싸고 시집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때 서원까지 하면서 사랑의 천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사인을 받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성경 말씀에 입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한계와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물론 제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은 했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 뭘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보면은 세상의 남녀가 만나서 결실이 결혼이라는 것으로 맺어지죠. 그것으로 완성이기도 하지만 시작이기도 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 사랑은 여러분, 데우스,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으로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신 분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기가 막힌 것은 1절 열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천사의 말을 하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죠? 방언은 여러분 은사로서 신령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신령한 것으로 나왔어요. 방언이. 예? 근데 여기는 방언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천사도 두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우리는 천사 하면은 다 좋은 걸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에서 요일 1장에서 우리 주님이 천사로 나오고 하나님의 데우스의 자녀들이 천사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의 13절 이하에 가면 광명의 천사가 있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가 있어. 이가 누구다? 사단, 마귀, 이들에게 속한 자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딱 좋은 의미를 갖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적 천사에 대한 개념 또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천사를 보았습니까? 하면은 대부분 보았다 그래요? 못 봤다 그래요? 그런데 참 얘기들은 잘 합니다. 뭐라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뒤에서 내 앞에서 천사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다 대답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는 보는 자, 봐야 돼요, 봐야. 천사를 봐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야 나를 보호해주든 인도를 해주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천사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천사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 마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까지가 너무 베이비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너무나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도 이런 얘기 물어보면은 대답 못해요. 대답을 못할 뿐 아니라 자기는 믿음이 너무 성하고 훌륭한 성도인데 어려운 질문만 해서 기분 나쁘게만 한다고 기분 나빠해요. 또 상당히 언짢아해. 자기는 믿음이 너무 좋은데 왜 이상한 것만 목사님은 물어봐가지고 자기를 언짢게 하느냐고. 여러분, 아니 우리가 천사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단마귀하고 왜 여기도 광명의 천사예요. 가상이고 와서 내 손잡고 같이 천국 가 하고 같이 따라가는데 지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거? 그랬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뭐 하다가 천사까지 왔습니까? 사랑 이야기하다가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 갑시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독생자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십시오. 사랑을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지 않으면요 영원히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우리는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 아들을 보냈는데 다른 단어로 사랑을 보내셨음이니. 다른 말로 푸니마티코스 신령한 분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보다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페일로 해서요. 우리가 주님에게 빚을 갚는 것이다. 빚을 갚는 것이다. 여러분, 빚 갚는 데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무슨 빚을 받았습니까? 독생자를 받으셨죠. 값없이. 그러나 값없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했기 때문에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까지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제가 과거에 믿음이 연약하고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도 부족할 그때에 사랑의 천재가 되어서 능히 시집 식구도 사랑하고 시동생도 사랑하고 시누이도 사랑해서 그것은 제가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저는 내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이 부족한 가운데 저는 그때 시동생들 대학 공부 다 시키고요. 시누이 시집 보내고 시집에 생활비 다 감당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사랑이 천대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최고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갑시다. 요 21장 15절.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 그럼 요한복음에서 21장에서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한 우리 주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가 세 번째 정도 물어볼 때에 근심하여 가라사대 왜요? 왜 근심합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전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저주를 퍼부으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였던 베드로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럼 우리 주님의 양떼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양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사람들 오해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자기 양떼라고 그래. 자꾸. 자기 양떼 아니에요. 주님의 양떼지. 그래서 자, 주님의 양떼를 먹여라. 치라. 또 먹이라. 자, 우리 성경에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3-3번을 주고 해. 3번 물어보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미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미나 집사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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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말씀을 주어야 된다. 그죠? 예,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예, 자니. 자, 우리 조금 심도 있게 봅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경에서는요, 입술만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게요. 이렇게 말만 한다고 사랑이 성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떼를 먹여다오. 그래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 요한복음 14장에 갔더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사랑이 성립이 돼.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랬을 때에 그러면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요? 사실은 푸니마티코스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 율법은 항상 계명도 같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이 율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명 신령한 것입니다. 그럼 신령한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 가지고. 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자 1번 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지키고 계십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계명은 푸니마티코스는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갑시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조금 내려 올려 보십시다. 자, 예, 2장인 요한일서 2장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네요. 맞습니다. 자,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심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면 이 진리를 거짓말하고 진리가 속에 없는 자들은 누구 자식입니까?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럼 지옥 가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예,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 말씀이거니 호로고스입니다. 자, 호로고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께. 호로고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고, 예? 뭐라고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 맞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장 1절 갑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호로고스는 하나님.
때오스인데 어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시는 아들. 영생하시는 아들을 보고 로고스. 아버지 하나님도 말씀이신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율법이고 계명이잖아요. 그럼 그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갑시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이거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18절 그런즉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시고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천국 말씀, 요 말씀이 호로고스예요. 자, 그래서 이 호로고스 이 말씀은 영생은 아들인데 말씀이라 그래. 근데 또 다른 비유로는 뭐라고 한다? 시라고 한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나오셔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까?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아들, 하나님의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을 보고 밭이라 땅이라 그랬을 때에 이 호로고스는 말씀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밭에 이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뿌려지는 것이라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의 결론을 봅시다. 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미나 집사님 바꿔서 한번 단어를 바꿔서 읽어보세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호로고스, 또 씨를 듣고 깨닫는 또? 자니. 그 몇 개 더 나와야지. 자, 잘했어. 아주 잘했는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호로고스, 그 다음에 씨,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또 한 가지만 나오면 돼. 다 했어요. 잘했어요. 집사 충분해. 계명. 그렇지. 계명을 듣고 자,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해갖고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뭐가 100배, 60배, 30배가 나오는 겁니까? 호로고스가. 그죠? 아들이.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것은 다른 말로 뭐다?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고 치는 것이고 먹이는 것이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복음을 전파하려면 여러분 다른 기타 등등의 어떤 것들이 희생이 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희생이 되면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게 뭐냐? 오늘 저희들 찬송가 102장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했을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했거든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찬송가 102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그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면서도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우리 주님이 알겠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는 원 제목은 푸뉴마티코스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티코스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갑시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쭉 올려서 몇 절을 읽느냐 하면은, 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8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자식도 패하리라. 지식도 패하리라. 지식도 패하리라. 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절에 사랑을 쫓아 사랑을 추적하여 구하라. 신령한것 푸뉴마티코스를 사모하되 특별히 이제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을 할 때에 사람이 빼버리고 예언만 하면은 우리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언은 여러분 네. 잠깐 스톱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잠깐 쉬겠습니다. 주의가 없네. 이게 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어.
예,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말씀은 그러면 어떤 예언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2절도 읽어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본문에 들어갔을 때에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은 또 한 번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성경으로 가시느냐 하면은 자, 고린도전서 14장 3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예, 그러면은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래서 주의 명령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신령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6번째로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7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신령한 것 푸뉴마티코스 했을 때에 그 은사 사랑이 들어갔었고 가장 좋은 길 사랑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8번째로 예언을 하라고 해라. 특별히 너희가 신령한 푸뉴마티코스를 사모하되 예언을 하라고 해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9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나는 신령한 자다 하고 말해 준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44절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가봅시다. 신령한 몸 무슨 단어를 쓰는지. 신령한 푸뉴마티코스 소마. 잘 찾았습니다. 푸뉴마티코스 소마 했을 때 육의 몸이 있고 푸뉴마의 몸이 있다. 그래서 육은 여기는 푸시코스의 뜻을 봅시다. 푸시코스 감각적인 생기 있는 그런데 육에 속한 그래서 육의 몸, 영의 몸. 자, 신령한 것이 무엇이다 했을 때 가지수를 나눠 봤더니 신령한 몸이 있어요. 자, 한글로 가셔서 그래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딱 떨어지게 45절부터 설명해 주는데 이제 45절부터 읽어봅시다.
육의 몸은 누구고 신령한 몸은 누군지 보시자고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그래서요, 자 45절에 답이 바로 나와 있는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이 영이 아닙니다. 원어로 가서 보세요. 원어로 가서 보시면 산 영이 아니라 아담은 푸시케. 영어에서는 soul로 번역했으나 푸시케는 여러분 목숨이에요. 목숨. 여기 영이라는 뜻도 들어가는데 생명인데 호흡인데 푸시케는 목숨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커요. 그랬을 때에 자 목숨적인 누구는 우리가 철이 잘 알고 있는 첫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다. 목숨.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여러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푸뉴마,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분이다. 자, 한글로 가셔요, 여러분. 자,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 영이 아니라 산 목숨적인 존재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이 영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야말로 영적인 것.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누구? 첫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자, 첫 아담 목숨적인 존재들은 푸뉴마가 신령한 자가 아니다.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체가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냐. 그 다음에 누구?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살려주는 영을 갖고 있는 이분이 푸뉴마티코스다. 신령한 자. 그래서 내가 신령한 자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는 길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나도 신령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첫 아담에게 속했고, 그래서 인류의 조상 그러면은 첫 아담 다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실질적인 진짜 첫 아담은 아담이라고 이 하는 단어는 사람이에요. 뜻이 사람.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마누라를 하와로 가지고 있었던 그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고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살려주는 영을 가지시는 분인데 그래서 신령한 자다. 그럼 오늘날 나타난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갑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신령한 자 맞습니까? 그래서 집사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어야 한다면 신령한 자, 육적인 자. 요 두 개로 딱 나누면 답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 있는가 하면은 육적인 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합한 저희들은 어떤 몸을 가졌느냐? 신령한 몸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 그 다음에 신령한 자, 그의 신령한 것에다가 타이틀을 자꾸 붙여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성경이 확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이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고. 누가 그렇게 거짓말로 가르쳐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맞아요. 근데 그대가 가진 믿음이 믿음으로 성립이 되었느냐? 이것을 성경적으로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고 나오죠?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하여 어디서부터 좀 더 볼 것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조금 더 신령한 푸뉴마티코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송